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거룩한 안식일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연봉실 집사님이 돌아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 외손자를 보셨다 그래요. 근데 외손자가 아주 잘생겼답니다. 이따가 사진도 좀 보시고 축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동남부 야영회가 있어서 지금 아틀란타에서 큰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또 많이 가지 않으셨을까 그랬는데 거의 다 대부분 남아 계셔갖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평소의 안식일보다 2배의 축복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바울의 예루살렘, 사실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과 체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사도행전 19장 26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두 안식일 전에 드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간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무엇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하니.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우상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망한가를 설명하는데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은장색인 그 데메드리오가 이 말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무엇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근데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제가 요즘에 그 김선옥 씨라고 저희 교회에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에게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분이 천주교 신앙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면 안 된다. 이제 제가 그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왜 그게 안 되느냐? 자기는 교회 갈 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 예수님을 닮은 이런 상이 하나 있어야 그걸 보고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주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한두 번 제가 이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한두 번 받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번 이 말 저 말로 설명했는데 이분이 설득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드디어 이 말씀을 딱 찾은 다음에 이건 신무기다. 드디어 이제 내가 딱 감췄다가 이번에는 이 신무기를 쓰리라 딱 했다가 이제 그날 또 질문을 하길래 드디어 이거를 쫙 꺼냈어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딱 설명했더니 그분이 알겠습니다. 고개를 탁 숙였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드디어 설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도 누가 만든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뭐가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이 힘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권총집에 하나 이렇게 딱 꽂아놨습니다. 다음에 또 나타나면 이제 딱 꺼내가지고 이제 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 꼭 챙겨서 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그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권고한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신학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애정,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가 드리는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의 그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사실 제가 다 충분히 잘 설명을 못 드렸지만은 여러분 좀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좀 많이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면은 이번 주에도 사실 누가 아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세 분이 오셨어요. 사실 세 분이 오셨는데 시멘트를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 뒤에 뭐 뱀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단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쫙 이겨가지고 딱 막아놓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2시간 후에 가보니까 진짜 확실하게 막혔더라고요. 근데 망치를 두고 가셨습니다. 망치를 이따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압니다.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망치를 제가 잘 챙겨서 지금 사무실에 뒀으니까 이따가 사무실에 가셔서 망치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 교회에 있으면서 참
참 그런 분들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다.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할 일이 있으면 본인이 알아서 오셔서 그 일을 딱 처리하고 가세요. 이 꽃도 사실은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오셔서 이렇게 쫙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이 꽃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려지는,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좋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따뜻한 마음, 행복을 느끼는 그 따뜻한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사실은 1절부터 읽으면 좋지만 시간이 없어서 좀 줄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 거기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두로입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히 이 얘기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이 말이 성령께서 이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바울에게 전달하는데 뭐라 그래요? 바울더러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저는 참 이 말을 이제 한번 비교해보면 말이면, 사도 바울은 똑같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매임을 받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같은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걸 어떻게 좋아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이 감동적입니다. 이 바울에게서 이분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닐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전도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바울과 일주일을 지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떠나는데, 그 마지막 그 배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아내와 아이들이 다 함께 어디까지?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말 이 한 형제된 아름다움이 이처럼 잘 묘사되는 곳이 있을까? 저는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참 따뜻했어요. 저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살면서 한 4년을 살았습니다만은, 정말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작은아버지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은, 어떤 분을 이렇게 보면서 꼭 우리 형님, 누님 같다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는 바울과 일주일을 지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처자와 함께 어디까지?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나, 우리가 바닷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사실 이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김남용 목사님, 작년에 우리 왜 기도 연합예배 드릴 때 강사로 오신 김남용 목사님, 또 홍두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우리 교회를 너무 부러워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가 가장 모범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가깝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바로 이런 분위기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분위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그러니까는 어디로 갔습니까? 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서 행하여 돌레미아에 이르러, 이건 사실은 헬라어를 그냥 쓰면 푸톨레마이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P자를 생략한 거예요.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어디에 갔습니까?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근데 유하는데
얼마나 많이 유했느냐면 많은 날을 있었다. 나중에 읽히면서요. 그들에게 딸이 몇이 있습니까? 4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것도 역시 성령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아가보. 이 아가보는 초대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똑같은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12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 세 항구 도시를 지금 이제 지나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그 도시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두로. 두로는 원래 이 그림을 보면 그 왼쪽 그림에 보면은 원래 두로의 그 메인랜드 대륙에 있는 두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쳐들어올 때 그 두로에 사는 그 부자들이 죽을까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타고 그 섬으로 다 피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이에다가 뭘 놨어요? 이 두로 메인랜드의 그 땅을 파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길을 냈어요. 그 가운데 이렇게 길을 낸 겁니다. 알렉산더가 만든 길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연결시킨 다음에 두로를 다 점령해 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육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계속 이제 흙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는 이 섬과 내륙이 하나로 연결이 돼 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한 예언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두로의 그 땅을 다 파가지고 거기에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사람 살 수가 없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두로를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답니다. 없었던 이 바다가 원래 바다가 있어야 되는 곳에 성경의 예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길이 하나 놓이더니 거기에 막 모래들이 모여가지고 두 개가 연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참 이렇게 좋은 예언이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일주일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진한 정을 들고 바울이 이제 그들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가 가게 된 곳은 톨레미아라는데 이 지도에는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은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이번 여행을 가는 동안에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 날을 머물렀다 그러는데 그 여러 날이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최소한 열흘은 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은 넘었고 2주일이 됐을지 안 됐을지 잘 모르는 꽤 긴 시간을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 그렇게 바울이 오래 머물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빌립. 이 빌립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여러 개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빌립은 누구였습니까? 7 집사 중에 하나라.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그냥 7 중에 하나 이렇게 그 7 중에 하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자세히 찾았는데 왜 그 7 중에 하나라고 썼을까?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할 때 7을 한 무대기로 택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12는 선택했지만 7을 선택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7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전도자라. 그런데 이 전도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앞에 그 전도할 때는 유앙겔리온, 그래서 복음이란 뜻이고 리스테스 그러면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자 빌립에게는
그가 7 집사로 선택했을 때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임하였는데, 이 임한 다음에 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변론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됐고, 이 빌립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빌립에게는 전도하는 은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혹은 무엇으로?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런데 이 목사와 교사는 지방교회, 한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한 교회를 맡아서 일할 수 있는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데, 이 복음 전하는 자, 이 전도자는 그러면은 이 사도나 선지자처럼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활동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글을 쓰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무엇을 하라 그랬습니까?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런데 이 전도인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전도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러 교회를 대상으로 한 범교회적인 은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빌립이 이 가이사랴에 오래 살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게 한 지방교회를 위해서 준 은사다,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방교회보다는 전 교단적인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참 감사하는 거는 우리 강혜단 집사님, 박현애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조종학 집사님, 안식일마다 사실 그 우성에 가서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효과가 많으냐?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절을 많이 당해요. 여러 번 거절당하다가 가끔 한 사람씩 그걸 받아줘요. 근데 그거를 벌써 한 지가 지금 1년 반 되셨나요? 하여튼 거의 2년 가까이 되셨는데, 참 이 전도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근데 이게 은사를 받지 않으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 전도인의 은사를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의 은사를 받았다는 건 그것이 성령이 함께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성령은 그 가족에게 굉장한 축복을 줬습니다. 이 빌립은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뭐만 있었습니까? 딸만 몇이 있었어요? 4이나 있었는데, 문제는 그 4명의 이 딸들이 다 무엇했습니까? 처녀로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아마 이 4딸들은 평생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하지 않고 여선지자로서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살았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빌립이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딸들이 둘 있지만은 제가 목사이고 그래도 성경을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 딸들에겐 예언의 은사가 없어요. 저도 없는데 뭐 걔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빌립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던가, 그리고 이 빌립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자식들에게까지 끼쳐가지고 이 바울이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다른 집하고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훈훈하고, 이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 장면을 묘사하기를, 바울이 그 긴 전도 여행을 통해서 피곤한 삶의 진정한 쉼과 명상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집이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빌립의 집이 그럴 수 있었을까? 빌립의 집에는 성령이 머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나도 딴 생각하지 말고 정말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정말 하나님께 꼭 이렇게 데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가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보면은 이 빌립이 나중에 보면 그 유세비우스라고 그 교회에서 처음 교회사를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의하면은 이 빌립의 가족은 가이사랴를 떠나가지고 나중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생을 마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은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한번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 히에라볼리가 어디냐면은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 라오디게아에서 조금 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히에라볼리를 오늘 사진으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온천탕이 많습니다. 많은 온천탕이 있죠. 여러분, 이런 온천탕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옐로스톤 가면 여기 있어요. 옐로스톤의 그 북문 쪽으로 나갈 때 끝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는 이 옐로스톤보다 훨씬 많은 그런 온천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허연 것이 다 석회암이래요. 그래서 이런데 여기서 이제 물이 이제 온천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온천을 이제 수로를 통해서 어디로 배달을 했느냐면은 라오디게아로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이 거리가 몇 마일 돼가지고 처음에는 뜨거운 물이 흘러가다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식어져가지고 너희가 뜨든 미지근하고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왔대요. 이 물이 가다가 되게 식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끝까지 이제 따뜻하기를 원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히에라볼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정말 따뜻한 이 빌립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빌립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빌립과 같은 그런 정말 경건한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가이사랴에 누가 내려왔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가보예요. 아가보. 이 선지자가 내려와가지고 바울의, 이게 사실은 허리띠를 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바울의 그 띠를 가지고, 허리띠를 가지고 손과 발을 묶으면서 뭐를 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주인의 임자를 이렇게 묶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저가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아가보는 정말 그 아주 탁월한 신령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그 예언이 이 사도행전에만 2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것입니다. 왜 바울이 받은 성령의 음성과 다른 사람들이 받은 성령의 음성과 메시지가 다를까요? 바울은 분명히 성령을 받아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글쎄, 이 가지 말라는 말까지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에게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성령은 뭐라고 주셨습니까?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이다?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별을 줬는데, 그것에 기초해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같은 성령이지만 성령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기별을 다르게 주어요.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로마에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성령에게 매임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갔지만은 오늘 이 다른 사람들은 이 바울을 보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겠구나까지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치겠다. 그리고 결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도 다 다르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또 곧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전부가 아니고 부족할 수 있구나. 이런 이 겸손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또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요. 자, 이제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어떻게 환영했습니까? 기꺼이 영접했다는데 기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님들도 다 있더라.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 다음에 한번 19절을 보세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20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해가 AD 58년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1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으니까 그 30년 동안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 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 수만 명이라는 게 그 무리아데 그래가지고 이게 그 만 명의 복수예요. 그래서 이 수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될까요? 최소한 10,000명은 넘고 수만 명이 얼마나 되면 수만 명입니까? 10만 명은 안 되고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읽어보니까 대체로 이것은 미니멈 3만에서 5만 명은 될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수가 그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사는 그 거주 인구가 많으면 20만, 적으면 10만 그렇게 잡아요. 그래서 20만 정도 잡는다고 보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전체의 몇 프로나 됐습니까? 미니멈 15%에서 많으면 25%까지. 그래서 이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성공을 거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바울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바울과의 관계가 좋았습니까? 아니면 안 좋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무엇을 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그런데 이 배반하다고 하는 것은 아포스타시. 다시 말해 이것은 뭡니까? 이단을 가르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면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행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따랐어요. 자, 그러면 바울을 결박과 투옥으로 이끈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울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 바울의 봉사를 단축시켰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말은 자세히 보면은 이건 간접화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에 대해서는 대강 기록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바울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할 때는 바울더러 이르되, 그 다음에 저기를 보면 그것은 뭘 써야 되냐면은 쿼테이션 마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직접 화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과 예루살렘의 그 많은 그 유대인들이, 율법에 있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바울과의 입장이 어떻게 해요?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과연 여기에서 그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아니면은 다른 무엇이 있었는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읽고 제가 오늘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제가 과거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자, 바울의 봉사가 단축된 이유, 그렇게 한다면 이게 사도행적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에 대한 그들의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신랄한 감정, 영어로 보면 the feeling of bitterness toward the apostle. 그래서 감정을 완전히 버리고 사도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했다면 받아들였다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는 바울을 그들 중에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아껴두셨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과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그를 환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라면은 바울이 거기에서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수고가 그처럼 곧 끝나도록 정하지는 않으셨으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일으킨 일련의 사건을 어떻게 하려고? 좌절시키려고 이적을 행하지도 아니하셨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와 같은 정신은 여전히 동일한 결과를 빚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된 것들을 감사하고 선용하기를 게을리함으로 교회는 많은 축복을 상실하였다. 얼마나 자주 주께서는 그의 수고가 감사히 여김을 받지 않은 까닭에 어떤 충실한 목사의 사업을 연기하실 수밖에 없으셨던가.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교회가 영혼의 원수로 하여금 지각을 그르치게 하여 그리스도의 종의 말과 행동을 오해하고 잘못 나타낸다면, 만일 그들이 스스로 목사의 길을 가로막아 그의 유용성을 방해한다면 주께서는 때때로 당신께서 주신 축복들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가실 것이다. 저는 제가 한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이 지나가는 어느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목사님을 정말 어렵게 하는 분 때문에 그분이 괴로워하면서 떠났어요. 근데 떠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돌아보니까는 그 목사님만큼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도 좋아요. 저는 제가 닮기를 원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나는 내가 평신도로 살았을 때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말이 달게 들릴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목사의 말이 달게 들려요? 목사하고 관계가 좋으면 목사의 말이 답니다. 그죠? 근데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뭐가 이렇게 끼어 있으면 여러분 목사의 말이 재밌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 위대한 사도가 하는 말이 예루살렘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제가 오늘 이 글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저는 우리 교우님들 참 사랑하고 제가 참 좋은 분들이 많다.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따뜻해가지고 이 미주에서 올랜도는 최고로 좋은 교회다.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소문을 날 수 있는 그래서 목사하고 교인들이 너무 화합이 잘 되는 그런 교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사도를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참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실수는 우리가 이제는 반복하지 말자. 그죠? 반복하지 말자. 그 위대한 사도도 교인들이 싫어하니까는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정말 혹시라도 여러분 목사님하고 관계를 혹시 그동안 좋게 안 하셨으면 앞으로 결심하시고 좀 목사를 믿어주시고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알아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느낍니다. 어떤 신령한 힘이 저와 함께하는 걸 느끼는데 그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살아있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 정말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미주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하고 주님 닮기 원하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하신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빌립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도 복되고 그의 자녀들의 삶도 복되고 그의 집을 찾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그들도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율법에 열심이 있었으나 그 열심 때문에 위대한 사도, 다시는 만날 수 없었던 바울 사도가 그의 봉사를 단축할 수밖에 없었던 아픈 역사를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여, 이제 오늘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당신의 종과 늘 살아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 하늘에 가까운 살아있는 올랜도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오니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저희들 오고 가는 모든 통행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